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주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순종은 우리의 자연적 성품이나 도덕적 의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죽음을 지난 새 생명, 이 부활 생명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결코 솜사탕처럼 가볍고 달콤하고 힘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13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이 죽음을 지난 새 생명, 부활 생명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게 또 바로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죄는 내 맘대로 하려는 의지이지요. 몸의 사욕을 따르는 의지입니다. 근데 그 죄가 이제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굳은 마음이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죄의 의지에 불가항력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그리스도에 속한 나에게는 새 영, 새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이 새 생명, 부활 생명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죄와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은혜 아래에서 숨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죄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겨내는 은혜라는 이 강력한 항체가 생긴 것입니다. 몸의 사욕을 따르려는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전히 끼어들려고 하죠. 그러나 아담에 속했을 때랑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했을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이 몸을 따르려는 이 몸의 사욕을 따르려는 이 죄는 마치 그 옛날에 카바레 이 제비, 요즘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카바레 제비, 이 카바레 제비랑 같은 겁니다. 내가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이 카바레 제비의 유혹을 뿌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그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에 속한 새 생명,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이 부활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몸은 옛날에 함께 놀던 그 카바레 제비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카바레 제비가 날 유혹해도 이게 결연하게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강력한 은혜의 항체가 있어서 이제 쉽게 넘어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대로 나를 막 종으로 끌려가려고 해도 이제 카바레 이 제비를 향해서 그 죄의 실체를 향해서 저리 꺼져,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기심, 혈기, 미움, 시기, 질투, 냉랭함, 불안, 두려움 이런 게 막 나오려고 할 때 정말로 저리 꺼져 해보십시오. 이게 부활 생명에게는 이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항체는 이게 정말 강력합니다. 이것이 새 영, 새 마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속했을 때는 불가능했던 순종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금은 이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면 그냥 할 수밖에 없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카바레 제비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된다는 겁니다. 굳은 마음 제하시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칼바르트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이다. 루터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죄를 가로막고 죄를 먹어치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새 생명은 이게 결코 약하지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여기는가? 이미 계산이 끝났다라는 걸 알고 정말로 그렇게 맛보고 누리는가? 죄성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정말로 저리 꺼져 선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이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이렇게 변화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이 변화산 아래 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삶의 현실 속으로 우리가 내려가면 이게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이제 막 혼돈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실제 삶의 현실, 우리의 매일 일상, 이게 과연 정말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영, 새 마음이 부어졌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아직 12절에 보시면 죽을 몸,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죽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영, 새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생명, 부활 생명이지만 우리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이 몸은 때가 되어 죽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이 몸은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됩니다. 장차 있을 몸의 부활, 이게 우리 기독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은 이 죽을 몸을 갖고 너무도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죄짓고 후회하고를 반복하니까 이게 과연 부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정말 실감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은 속으로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죽을 몸을 입고 있습니다. 결코 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차 몸의 속량으로 이 죽을 몸, 썩는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지만 아직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죽을 몸, 이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죽을 몸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새 생명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죽은 게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죽을 몸에 남아 있습니다. 죄 지었잖아요. 우리 계속 죄 짓습니다. 이 죽을 몸에 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이 현실 또한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연약한 죽을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절실하게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 생명, 영생을 얘기하지만 매일 하루하루는 우리가 정말로 진짜 그날 하루 살아갈 은혜, 그게 필요하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 제대로 살아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엄연한 현실, 우리의 일상입니다. 나의 약함, 내가 처한 문제, 나의 고단한 환경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짓눌립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고 죽기까지 파수할 힘이 이게 없습니다. 그냥 쓰러져서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날이 태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처럼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삶의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잠시 입고 있는 우리의 이 장막, 이 죽을 몸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잠시 동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사용하다가 버리면 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그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너희는 죄를 향해서 저리 꺼져, 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이 죽을 몸, 이 연약하고 죄짓기 쉬운 이 죽을 몸조차도 이제는 몸의 사욕에다가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연인 본성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몸의 사욕을 넘어설 수 있는 거는 오직 은혜의 지배, 성령의 지배로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면서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재벌 회장님의 아들, 그 상속자가 이 회사 경영을 밑바닥부터 배우기 위해서 이게 말단 사원으로 잠시 근무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회사들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똑같은 말단 사원이어도 이 재벌 회장님의 아들인 상속자랑
하기 싫은 일을 월급 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종의 처지인 월급쟁이는 전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 회장님의 아들인 이 상속자는 회사 규칙을 혹시 어기더라도 잘리지 않습니다. 그는 회사의 법 규칙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월급쟁이는 회사 규칙을 어기면 잘립니다. 이게 뭐냐? 상속자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냥 월급쟁이는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냥 월급쟁이 사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월급 받으려고 억지로 일합니다. 회사 규칙에 따른 이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내 손해라고 여깁니다. 정해진 시간 일하면서도 틈만 나면 몸의 사욕을 따르려고 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재벌 회장님의 아들 그 상속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느 월급쟁이 사원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굳은 일, 힘든 일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도맡아 합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퇴근도 제일 늦게 합니다. 회사 경영을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다 배우려면 시간이 모자랍니다. 회사 규칙을 안 지켜도 잘리지 않는 상속자인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회사 규칙을 잘 지키고 그 규칙을 훨씬 뛰어넘어서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그에게도 잠시 훈련받는 이 경영 수업의 시간들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 상속자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더욱 열심히 일을 배웁니다. 왜요? 그는 재벌 회장님의 아들, 그 회사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1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너희는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상속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 회장의 아들 그 회사의 상속자이기에 율법 너머의 수고와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월급에 목맬 수밖에 없는 이 월급쟁이 사원은 그렇게 못 삽니다.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월급보다 덜 일하려고 하지요. 자기 몸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지요. 그러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상속자는 다른 겁니다. 은혜 아래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오직 그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회사의 규칙을 초월하여 있습니다. 월급에 그 육체와 마음이 지배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상속자만이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 이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는 것이 회사 규칙이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월급 이상을 일합니다. 왜요? 그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월급쟁이는 결코 상속자처럼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상속자에게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는 상속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겁니다. 이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자유는 상속자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은 단지 죄 용서라는 이 수동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냥 월급에만 목매하는 월급쟁이는 재벌 회장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는 회장님이 두려울 뿐입니다. 재벌 회장님의 아들, 그 회사의 상속자인 그 아들만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온갖 수고와 고생을 도맡아 해도
그 마음은 늘 평안합니다. 취미생활도 못하고 매일 야근하느라 바쁘지만 투덜대지 않습니다. 상속자에게는 회사 일과 자기 일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는 이제 식사하고 하면서 재벌 회장님과 아버지이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화평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이게 상속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몸을 잠시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십니까? 이 수업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삶이 세상보다 만사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부족함이 없습니까? 삶의 현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내 행복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종교는 삶이 평탄할 때는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지만 결정적인 위기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삶의 결정적인 위기와 두려움에서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 내 삶이 놓여지더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이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게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고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는 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이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상속자에게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인생 수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만사형통해서 내 조건이 다 좋아가지고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 없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생 수업, 이것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에게 지금 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믿으면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에게 주어진 인생 수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삶이 놓여있더라도 바로 지금 여기에 그가 계시다라는 걸 믿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의 인생 수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권적 지위, 새로워진 신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누구인지를 잊으니까 우리가 몸의 사욕에 쉽게 순종하는 겁니다. 각자 도생하면서 자기 계산과 힘으로 살려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고 육체의 편안함과 즐거움, 자존심, 자기 애착 이런 거 내세우면서 낙심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 땅을 월급쟁이처럼 각자 도생하며 살아가면서 악착같이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상속자가 아닌 각자 동생하는 이 월급쟁이에게는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상속자는 다른 겁니다. 상속자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율법적 의무라 그런 게 아니라 상속자는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 여기에 모든 몸과 마음이 다 집중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영광에 따라오는 고난도 그래서 당연히 함께 받아들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해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경영수업, 인생 수업이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러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상속자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이 말단 사원으로 경영 수업 받으면서 겪고 있는 온갖 굳은 일과 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할 수 있는 순종의 갈망과 이 능력은 은혜 아래 있는 이 새 생명에게, 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은혜라는 이 강력한 항체가 마치 겨자씨와 누룩처럼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저항할 이 은혜라는 항체가 이미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죄를 향해서 저리 꺼져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질 때도 물론 있지만 은혜의 항체는 오히려 그 싸움을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집니다. 결국 은혜의 항체가 죄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갈망과 의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이게 비교되지 않게 강력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우리 주변에 도덕적이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그 의지, 이런 거랑은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신 겁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이 부활 생명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월급쟁이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이 순종의 갈망과 의지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압도할 때 거기서 순종의 갈망과 의지가 자연스럽게 샘솟는 것이지 율법주의, 도덕주의 이런 거는 순종의 자리에 낄 수 있는 같은 레벨이 전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둘은 이게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를 논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에 은혜를 입었다면서 그 은혜를 죄에 대한 자유이용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여기에 언급할 가치조차가 없습니다. 그런 은혜는 아예 있을 수조차가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할 수 있지만 은혜 받지 않는 겁니다. 은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는 이런 마음 편한 삶, 고만고만한 인간 수준의 평안과 안식, 이런 건 은혜일 수 없는 겁니다. 은혜는 나의 전 존재,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열정, 이 모든 걸 사로잡는 강력하고 급진적인 것이지 이런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거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는 결코 그런 하찮은 것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자 청년 있죠.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떠나갔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이 도덕적 의지라는 것은 그 한계가 고작 얼마 못 가는 겁니다. 부자 청년까지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이것도 지켰다, 저것도 지켰다, 이런 봉사도 했다, 이런 헌신도 했다. 그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율법이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그러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자기 힘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 부자 청년도 갈 수 없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런 건데 어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뜨뜻미지근한 것이 이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일 수는 있지만 결코 은혜 입은 사람일 수는 없는 겁니다. 은혜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만 취해도 술 취한 사람은 대번 표가 납니다. 그런 흥분과 자기가 완전히 사로잡힌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취함이 아니라면 그거는 은혜 입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은혜가 고작 그런 거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 거꾸로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그 당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삭개오를 쳐다보셨죠. 그를 부르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처럼 은혜는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내가 먼저 나서서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삭개오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것으로 여기시고 나에 대한 이 하나님의 권리를 나에게 주장하시는 것, 너는 내 거야. 그 권리를 나에게 주장하시는 것, 이거를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 집에 하루를 머물 수 있도록 부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디 잘 데가 없는데 니네 집에서 하루 좀 묵을 수 있을까? 부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당연한 권리를 삭개오에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삭개오 편에서는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자기 것으로 여기시고 나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문을 그야말로 활짝 열었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접입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을 머리로 동의하고 인정한 걸로 끝나는 그런 게 영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렇게 예수님과 이제 더불어 먹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십시오. 삭개오가 그러죠. 삭개오가 주님께 그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지금 막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러는 겁니다. 율법에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답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는 고작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2배 변상하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자기는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에서 나오는 순종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최고치가 부자 청년까지입니다. 내가 이것도 지켰습니다. 저것도 지켰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까지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까지 이게 율법이 할 수 있는 최고치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삭개오를 창조해냅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 하면서도 그래도 월급쟁이일 뿐인 것이고 삭개오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강력하고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미 순종의 능력이 주어진 사람들인 겁니다. 이제 순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순종의 갈망과 의지가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 같아가지고 아직 조그만해서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은혜 입은 사람은 이 순종의 갈망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미 계산이 다 끝난 것이니까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여러분 즐겁게 순종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